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이 전후서에 대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역한 거를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직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신분,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좀 증거를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를 우리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서신. 그리고 뭐 우리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옥중서신.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빌레몬이 여기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요걸 우리가 옥중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한테 주었다고 하죠.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요걸 우리가 일반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도 그러고 일반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머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걸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이 지상사역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천상에서 사역을 했다 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서신으로 남겨놓은 것이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상 사역은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의 언약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걸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록 당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쪽에 목회서신까지가 바울 서신 아니에요.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바울이 60년대 후반에 이제 죽었어요. 68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성전이 무너진 것이 70년인데 성전 무너지기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편지를 썼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말년에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이때 다 죽고 그래요. 이 대환란이 있은 뒤에 이제 이때 네로에 의해 가지고 이 환란이 왔는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사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8명밖에 남아 있지는 않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 우리 이렇게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을 기록에다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그 의논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면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찰하신 것을 다 본 내용이 지금 증거했다 했던 것이 복음서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그 내용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던 내용하고는 이걸 뭐 체계적으로 설명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혀서 때로는 자기 그 목회 후배들한테 편지를 갖다 썼거나 또는 일반 서신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기록된 건 아니에요. 전부 흩어져 있던 것이고 나뉘어져 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적에는 복음을 그동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걸 목도한 우리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그게 사도들이 다 죽으면 그 얘기죠. 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모든 그 여정을 목도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죽으면 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겠다. 이 기록을 남기자 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갖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복음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의회에서 누가 이거를 그럼 기록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말로 이제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좀 우리한테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갖다 하게 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 이 네로의 대박해가 있기 전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있을 때 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한번 보자. 이것이 우리가 증거했던 그 내용하고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이제 이 공유에서 결의를 했다 하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잘 돼 있다고 그렇게 공유를 했다 했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너무 빠진 것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삽입을 했다 해서 더 기록하게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태하고 누가하고 요한한테 이걸 쓰도록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제자들이 그 네로의 황제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이건 낙본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397년에 이것이 요것만 성경 우리 신약 성경이다. 해가지고 29편만 이걸 신약 성경으로 공의회에서 결의를 갖다 합니다. 그 결의를 갖다 한 것이 1647년에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목차로 해가지고 결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기록한 연대가 서신서가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기록했던 복음서는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약성경 29권으로 결의가 되어지고 현재 목차로 해가지고 이게 편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신 것은 요즘 와가지고 이걸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보관되어지고 이렇게 여정을 보게 되면
한 권의 책이라고 본다고 하는 건 언감생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흩어졌던 것들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는 너무나 이거 한 권의 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연대를 뛰어넘어서 또는 기자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걸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을 진리로 이해한, 또 그걸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이건 우리들의 관점인 겁니다. 성경을 한 권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그 여행서신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되어진 로마서로부터 우리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여행을 또 하면서 이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쪽에 다른 그 서신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갖다 썼다라고 해가지고 여행 중에 기록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여행 서신으로 교계에서 이걸 분리하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편지를 갖다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구분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 편지를 갖다 쓴 거를 목회 서신이라고 따로 분류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신서를 여행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구분한 것조차도 그냥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다 해놓은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행 서신의 특징, 옥중 서신의 특징, 목회 서신의 특징, 일반 서신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단순히 여행 중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거는 형식적인 이유고,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인 분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행 서신의 내용적인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전후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는 이제 진리 확증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역이죠. 언약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셨을 때 그 의와 나라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했다 한 걸 보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선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몸이 머리에서 진액이 몸을 갖다 온전케 해가시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능력에 의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온전케 해 가시는 거니까 그 여행서신의 내용의 의와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서 설명해줬던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우리 복음서는 언약으로 했고 서신서는 성취라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되어지고 뭐를 중심으로 성취가 되어졌는가? 이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취가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옥중서신은 옥에 갇혔으니까 이거는 신분에 대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옥에 갇혔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그다음에 비하의 신분, 그다음에 승기의 신분,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분류했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옥중서신의 에베소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걸로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직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직임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교회의 직임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게 다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일반 서신은 우리가 품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개 주제 중에 품이만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서신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품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논리를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품위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품위, 이 품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 전투 교회, 지상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승리 교회, 그 다음에 천상 교회 이렇게 구분한다잖아요, 교회를. 근데 이거는 신령한 의미를 보한 이 신령한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본 것이 승리교회의 천상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적인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전투교회의 지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지는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그걸 우리가 공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교회. 이거는 어디든지 하나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일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유일성. 이 교회의 특성이 그래서 거룩성, 유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성, 거룩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성. 이것이 교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약성경을 뭐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내용이 뭐 어쩌다 놨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 또는 강조점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갖다 해가시는지 그걸 너무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조차도 이게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들은 왜 그렇게 맥이 없어지고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통찰에 두었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과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의 포커스를 예수 믿는 것에다 두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그걸 우회해가지고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건 여버리고 알아요. 교회 생활을 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생활은 뭐 이제 우리들이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 이게 주가 돼버려가지고 교회 생활이 별로 뭐 여기서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절대 유일하다고 뭐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우리가 내세우지도 않는 이런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게 온전케 가신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케 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가 되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런 단순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하지만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입에 발린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신앙 고백 다 하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공교회와 성도의 이 교제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사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들의 이 구원의 문제와 심판에 대한 이런 그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가 하고 그 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명심을 갖다 해야 될 이야기예요. 한 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받는다. 칼빈도 구원의 견인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견인이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난 틀림없어.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우셨고 이런 일을 맡기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셔 라는 사명감에 의해서 이걸 해가는 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외우고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지식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이제 8장은 우상제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우상제물 이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 미혹을 당할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교훈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셔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견지할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교훈을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너 내 돈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안 잡아먹을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상교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딱 꼬집어가도 적그리스도의 교훈이지만, 이건 모든 문화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생활 그만큼 하면 됐지 뭘 또 더 어떻게 시키려고 저런 소리 하나, 이런 쪽으로 이걸 들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속 문화에 젖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채널만 돌리면 광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광고 나오는 게 전부 뭡니까? 세속적인 문화의 아주 첨단이에요. 첨단. 하는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두들겨 바르고 하는 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입고 하는 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로서의 관점으로 이 세상 문화를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문화의 어떻게 첨단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편승하는가가 오히려 세련되다고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 그래도 돈푼이에 있고 벼슬이나 하고 한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세속적으로 으뜸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련되어진 이제 치장을 하고 세련되어진 어떤 인텔리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에서는 온통 그 사람들을 떠받들여 주잖아요. 오직 진리를 갖다 품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별볼 일 없는 일을 갖다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품고 사는, 과연 그 보화를 인정을 하고 사는가,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남루한 그런 그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보화를 발견하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가 오게 되면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해가지고 난리나 나잖아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루한 사람이 오게 되면 저기 자리 나오니까 저 끝에 가서 앉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세속문에 떠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거듭 듣고 거듭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들의 이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 이게 자꾸 구성이 되어진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 백날 하면 뭐래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밥 먹고 하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또 알았는가 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딴짓하다가 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맨날 똑같으면 이야기만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헛먹으로 하냐고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전혀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이런 강대상에서 좀 선포되어진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귀에 못이 빼겼는데 이 못이 빼기도록 들었는데 뭘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또 하는가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반복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복음 가르치는 게 뭐가 있어요? 서신서 이 사람들이 여행 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상황 중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 네로 황제 끝에까지 이 복음서 기록하기 전까지 전부 이 사람들이 증거했던 거예요. 그럼 증거했던 내용이 뭘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복음서는 그때 없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증거했던 게 뭐겠어요 도대체? 구약 성경 다 풀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분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쫙 이야기했다 해놓고는 너희들이 그 약속대로는 그리스도를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적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구약성경 설명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이 언약된 메시아야 라는 사실 이외에 물론 특별한 일을 바다 위를 걸었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 귀신을 갖다 내쫓았다든지 환자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복음서의 본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 십자가의 도움만을 듣고도 이런 선지자들, 이 서신서의 기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다 이제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여기서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확장을 갖다 해가지고 보면 그 이야기예요. 확장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8장 1절로 3절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요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전부 적그리스도가 주어지는 잘못되어진 교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거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거를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한테 바치는 그때는 이제 사제 그들이 드리는 그 사제들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쳤잖아요. 거기에 일부는 사제 몫으로 해서 띄워준답니다. 사제 그렇게 하면 수많은 그 제물을 잡는데 사제 몫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시중에 푸는 거예요. 시중에 풀고 또 일반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거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람들한테는 뇌리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괜히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야 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조차도 그 시중에 나왔을 적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는 그래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우상도 가짜야. 그 가짜인데 바쳤던 고기가 거기 무슨 귀신이 붙어 있겠냐, 뭐가 붙어 있겠냐, 라고 해도 기능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물로 바쳤었다는 거예요. 바쳤었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인 입장, 현상적인 걸로 보게 되면 거기 귀신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고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눠드린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기를 보배롭고 큰 약속을 갖다 하셨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제 그 문제고 성도도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과 그 다음에 덕성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나누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배롭고 큰 약속도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덕행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 위에다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덕행을 갖다 했을 때 기독교 윤리적인 것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덕행의 근본이 되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경적이지 않는 세속적 덕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게 되면 뭐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이걸 뭐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주지주의. 이 주지주의자들은 성경을 뭐 원어로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한다 하는데 이 지식이 얼마나 이게 허무한 건데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암기되어져 있는 이런 그 내용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 외에는 이걸 절제를 더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절제. 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야죠. 이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지식 아는 걸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진리, 내가 믿어지지 않는 성경적 지식, 그걸 마치 내 것인 양 그걸 근거로 제시하다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도 정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경에 아주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삼는 엄청난 그런 그 분량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문구를 그대로 우리 삶의 근본 근거로 삼는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저녁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거리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절제를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절제대로 하게 되면, 절제를 더하게 되면 일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변하지는,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걸 뭐 어떻게 좀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 당근을 갖다 주면 될까?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죠. 우리가 이해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인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위 말하는 여기서 경건을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경건을 더 더해라. 근데 이 경건을 주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제 우애를 갖다 이야기해요. 형제 우애. 이건 지체의 교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의미를 다 봐야 될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사랑. 우리는 다른 그 사도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랑하라. 또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를 그냥 직접 대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저 말씀으로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상당한 인격적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그냥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주지주의라든가 또는 여기서 나오는 주종주의라든가 또는 주의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전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파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 전인격적인 신앙을 우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교훈을 주시게 되면 이걸 믿는다고 하는 믿음 전제하에 우리 그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훈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합당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에 끊임없는 걸 통해 가지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 그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주의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력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부인하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에서는 떠나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외모는 똑같아. 모양이 교회 출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해가지고 교제도 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걸 이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냥 그거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누룩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삶을 잘 삽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의 그런 어떤 모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모양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우리 구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하고 적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교만. 여기서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절제를 못하고. 왜? 자기가 성경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공부 좀 하게 되면 원어로 해가지고 절절절절 외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뭘 못했다고. 그걸 원어로 알아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여기 지식주의, 엘리트주의 그런 거예요. 세속적으로 어떤 그 먹물을 많이 먹어야 진리를 갖다 잘한다고 하는 이런 왜곡되어진 생각들이 끊임없는 세상 학문 속에 정령케 한다. 매우 조심한 거야. 매우 조심스러운 거야. 물론 뭐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속적 스펙을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거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만 있어가지고 소용이 없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덕은 사랑이 결국은 저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에? 사랑이 저거의 덕이라니까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사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우상 제물에 대해 가지고 교중에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지금 뭐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때로는 뭐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이고 별아벌 무리가 다 있을 터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거기에 절았다고 해가지고 뭐 귀신이 붙어오는 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 뭐 어떤 분은 뭐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선왕당을 자기가 뭐 겁 없이 탁 비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용맹스러운 어떤 삶으로 드러난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낸다는 이야기는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끊임없는 이제 우리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육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영과 그 다음에 이 육이라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영과 이 마음이 작용을 딱 하는 것이 우리가 지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과 육체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작동을 딱 하는 것이 감정 문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야기죠. 이 교훈이 우리 중생하고 거듭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영이 중생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야.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 교훈이 우리 말에 우리 믿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도표의 그 아래 도표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거기 인용을 해놨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전파되어지고 다 해요.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희들은 믿지 못하는가?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어떤 인격적 작용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손을 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요. 그것이 영적 예배에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지적 활동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감동 이후에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정적으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어 그리고 덕성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경외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식의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는 전 인격적인 걸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생각으로 또는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읽어가지고 그게 지식으로 들어와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밖에 안 돼요. 성경 구절 잘 아는 거 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뻥뻥 죽지. 근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했다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그 덕은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가지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이런 인격적 사역, 말씀의 운동력에 대한 지극히 한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궁극적인 걸 알 때에는 아직 멀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머릿속에 있는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난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사를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 아세요? 예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제가 한번 뵀어요. 그걸 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보,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부부가 서로 아는 거를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아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 정보 몇 가지를 주워들고 그게 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우리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잘 몰라요. 성경 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건 알지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분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걸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한 몸이 되어진 상태, 그걸 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알지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졌거든요. 그걸로 알므로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이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군요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연합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있다고 하는 감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걸 가지고 성경 어떤 구절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경계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 하나님 대신 와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러 왔단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한 3번 너 3번 경고해서 3번이야? 3번이면 끝나?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내를 갖다 배우는데 그 인내가 이 사랑에 미치는 인내라고 한다면 어디라고 이게 70번씩 7번 그렇다고 해도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한대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가 용서를 다 빌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 거짓말 같은데요. 거짓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왜? 우리 주님이 심판자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가 뭐 가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용서해 그러면 용서도 해주는 거예요. 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용서를 비는 사람이. 전심으로 해서 자기 그냥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미안해 내가 뭐 미안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뭐 시시콜콜 사건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다. 주 안에서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 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100달러를 빚진 자가 못 갚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